부활주일 새벽에 집회 나와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죽으신 3일 만에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심으로 더 이상 사망이 그를 올가매지 못한 것입니다. 이 시간 부활주일 새벽에 저희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안식이 지난 다음 날, 사흘째 되는 날이죠. 사흘째 되는 날 이제 새벽에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라 그랬습니다. 왜 갈까요? 바로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할 때 향료를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제 시신의 향료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 새벽에 이제 이 무덤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동이 트이기 전이죠. 깜깜한 바로 이제 그 새벽에 여자들이 그것도 무덤을 찾아간다는 게 유용한 일은 결코 아닙니다. 두려운 마음이 안 들겠어요. 게다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을 죽인 대상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까지도 잡아 죽이려고 아주 살기가 등등한 바로 그런 시점 아닙니까? 그런 때에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가서 향유를 발라드린다는 이 행위 자체가 자칫하면 자기들의 목숨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저기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참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자, 일곱 귀신을 들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치유받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제 병도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시간이라도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새벽에 이제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가면서 뭘 염려했을까요?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이 있잖아요. 이 돌을 지금 누가 우리 위해서 굴려줄 것인가? 사실 그것을 이제 염려하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갔었습니다. 자, 이걸 볼 때, 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이제 누차에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뭐라고 그랬을까요?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다시 부활을 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아마 그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한번 끌려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비단 여인들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 있느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환대 소리다.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여전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치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애써 이제 부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주장들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주장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주장이 무엇입니까? 도둑설이에요. 도둑설. 쟤네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퍼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시신을 이제 도둑질에 갔다 이렇게 이제 거의 퍼뜨린 것이죠. 오늘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바로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이 경비용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리니까 대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밤에 와서 쟤들이 도둑질 해갔다고 해라. 그러니까 이 경비용들이 돈을 받고서는 그런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믿기보다는 자신들이 그 반대되는 것을 그들은 그걸 믿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허황된 말에 이제 귀를 이제 그들이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쟤들은 지금 혹시 자기들도 죽을까봐 두려워서 다락방에 꼭꼭 숨어서 지금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그들이 담대하게 가서 군병들을 제압하고 그 무덤에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탈취할 수 있겠어요? 그건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두 번째가 뭐냐면 무덤 오인설입니다.
새벽에 두렵잖아요. 헛것도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냐. 그러니까 여인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간 것이다. 텅 빈 무덤을 보고서는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퍼뜨린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도 하죠. 세 번째가 뭐냐면 기절설이에요.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깐 그냥 기절한 것이다. 기절한 걸 모르고 그냥 죽은 줄 알고 안치했는데 다시 깨어나가지고 이제 나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설이 있죠. 근데 로마 군인들이 죽음도 확인 안 하고 시신을 내어주겠습니까? 십자가 처형 중범죄인데 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시신을 내어주기 때문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네 번째는 뭐냐면 환상설이에요. 환상설. 그냥 환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보였다는 것입니다. 환상으로 예수님이 그냥 보이니까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믿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주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첫 번째는 바로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누구예요? 여자들입니다. 자, 당시 여자들의 증언은 법정에서도 여자들의 증언은 채택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의 여자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이 아닌데 사실을 믿게 하고자 한다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을 누구로 세워야 되겠어요? 남자로 세워야 되죠. 남자로. 그런데 여자로 세운다는 것 자체가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임을 분명하게 이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나타나셨잖아요. 도마에게도 어떻게 했습니까? 내 옆구리에 손을 보고 손을 만져봐라. 도마가 뭐라고 했어요? 전에는 내가 직접 그 손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절대 믿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그 몸을 직접 만진 도마가 어떻게 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그것을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15장에도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증인이 500명이 넘는데 지금까지도 태반이 살아있다고 했어요. 태반. 바울 사도 고린도서를 쓸 그 당시에도 무려 500명이 되는 사람들이 태반이 지금 살아있다고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확실한 증인이 누굴까요? 가장 확실한 증인.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만큼 확실한 증인은 없어요. 확실한 증인. 그건 누가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말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의 사실을 부정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야말로, 저 여러분들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거한 분명한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삶이 변화되었어요.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 십자가 처형당할 당시에 다람에 꼭꼭 숨어서 무서워서 돌돌돌 떨고 있었어요. 그랬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자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변화될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담대한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버리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이제 목격한 여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8절 9절에 보니까 큰 기쁨으로 했죠. 큰 기쁨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째,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왜?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큰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때로는 삶을 통해서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큰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저희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박질을 하니 그랬습니다. 다른 박질을 하니. 부활의 주님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죠. 증거하는 일을 이제 바로 힘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에 우리가 이제 힘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부활의 증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들은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의말로 생명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우리 이웃들에게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이제 힘을 써야 될 줄로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렇게 달려나가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만나주셨습니다. 자, 10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당시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아주 변두리고요.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수도잖아요. 수도, 권력이 있고 모든 돈이 모이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사회의 지도층들이, 지배층들이 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죠. 반면에 갈릴리는 바로 아주 변두리였고요. 좀 가난하고 소외된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번성하고 있는, 권력이 있는 바로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소외된 곳을 찾아가시는 분이시죠. 가난하고 병들고 힘이 없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분이 우리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바로 이 갈릴리 가라는 거기서 만나려는 명령을 통해서 앞으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것이 바로 이제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일임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어서 주었고 내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불을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작은 자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볼 때 화려하고 뭔가 웅장하고 거대하고 그런 곳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 그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일이야말로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이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바로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섬기듯이 그들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바로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또 주님께서 마지막 보니까요 19절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어요. 앞으로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이죠. 제자. 성도를 하는 말을 말씀하지 않고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야? 스승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스승이 가르친, 말로 가르친 것이나 삶으로 가르친 모든 모습들을 본받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모든 본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본분입니다. 또 아버지 아들도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세례는 무엇입니까? 새롭게 태어난다는 증표가 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들에게 증거하고 그들을 새로운 생명으로 이제 인도하는 일.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어떻게 했어요? 지키게 했죠. 그랬어요. 지키게 하라. 그냥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준행하는 일, 준행하게 하는 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제 그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바로 그런 삶으로 우리가 이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해야 될 사명을 말씀해 주시면서 뭘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임마누엘 되시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부활의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큰 기쁨 가운데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